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11조원금 감사원금 드리시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소망을 하나님께 오늘도 두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여러 일들과 노력 이전에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적인 역사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으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또 분별을 더하시고 지각 있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고 오직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모두가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강림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기억하여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들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헌금 드립니다. 늘 결실하고 푸르르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얼마나 클까?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크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신의 사이즈를, 크기를 인간이 측량하는 것.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정형화시키지 말라. 그런 내용은 다 뭡니까? 인간이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 이 정도 되겠다 이런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인간에게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는 적어도 하나님만큼은 큽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운행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은혜는 온 우주 만물보다 큽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묻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묻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신명기를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네가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면,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라, 오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어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까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청정하고 오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번성하게 할 것이며 아름다워질 것이며 풍족하게 될 것이며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이전 것은 다 내가 다 이해해주고 또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지난날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의 모습, 지금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 귀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동안 이제 기도하죠. 그 오순절 그들이 기도했을 열흘이죠. 열흘 기도,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성령 임한 그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돌아오죠. 그 숫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초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이루신 완성하신 복음, 또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후에 성령 임하시고 이제 완성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 완성된 복음이 누구에게 최초로 전해졌을까? 최초의 회심자들은 누굴까? 최초의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그 뜻밖에도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땅끝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직접적인 어떤 권세를 행사한 사람들은, 권위를 행사한 사람, 권력 행사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뭐 예루살렘에 근접도 못하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절기 때 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죠. 절기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절기가 아닌 거죠. 절기가 아닌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한다면, 가장 흉악한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시점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저 땅끝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온 유대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6월절 영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왔던 수많은 6월절 무리들은 모르고 동참한 겁니다. 그날 와서 그냥 듣고 소문 듣고 그런가 보다 해서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악질들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다 그것을 만들어갔던 사람들, 주도 세력들이 예루살렘인데 복음을 거기서 시작하신 하나님, 대단한 거죠. 거기서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거기 그 악질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복음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 예수님에게 창끝을 돌리고 죽이려고 하고 또 거기서 자기들은 빠지고 하는 이런 악랄하고 마치 다윗의 그 범죄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원래 짓고 다긴 빠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도 불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51일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54일이네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그리고 50일째 성령 받고 했으니까 하여튼 뭐 53일, 54일 됐겠네요. 그때쯤 됐는데 2달도 안 된 날, 2달도 안 된, 예수님을 죽인 지 2달밖에 되지 않은 2달도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들이 십자가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 죄사함 받는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뭐 10년 뒤에 있다 와라. 아직은 이르다. 네가 양심이 있냐? 2달도 안 된 것이 100일은 지나야지. 뭐 3달은 지나야지. 1년은 지나야지. 하나님의 죄사함 연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회개하면 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날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 돌아오면 어제까지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때 주어지는 죄사함은 이전에 지은 그 모든 죄보다 더 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죄를 덮습니다. 심판을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반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정말 성급하리만큼 이렇게 죄사함을 행하시는 것은 심판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서를 성경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이런 바벨론 포로기 끌려가기 전에 이를 기술하고 있는 그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을 성경은 그래도 상술하게 기술을 합니다. 참 참혹하죠. 그 성경에서 그 다윗의 후예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들들이 눈앞에 죽임을 당하고 눈앞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눈을 뽑아버리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이 참담했을 겁니다. 그 심정을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온 줄 아느냐. 근데 어쨌든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참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70년의 시간을 둔 겁니다. 사실 워낙 죄가 크니까. 하여튼 70년 동안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회개한 자에게 오늘 엄청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죄가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이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가 보았죠. 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참된 스승으로 오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아주 특별한 종이에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 종이지만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갖고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정도로 인간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행위를 행하자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으로만 아니라 직접 간 겁니다. 직접 오신 거죠. 그런 의미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졌기에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건져주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음이 확정되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미지근한 마음이었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내 뜻을 정하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아들을 그 죽음의 길로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구원의 때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어 다 들어와. 묻지 않고 다 들어와.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그냥 불러줘요. 너 알았어, 들어와. 마치 그 왕의 잔치 길가 산울가로 다니면서 그냥 딱 아무나 불러오잖아요. 정말 아무나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그 잔치집 주인의 왕의 의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단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슨 보험회사 같은 얘기지만 정말 다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있습니다. 빛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또 그 목소리를 청정하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 성경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걸 세례로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나라를 가기로 다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의 나라 백성 되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 되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이 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 백성을 주십니다. 그 은총은 오늘의 그로 그의 인생 전체를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 온 사람에게. 그러나 그 반대는 또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늘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곧 예수님이 비유하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고통을 받잖아요. 거기 눕게 된다는 거죠. 누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다는 게 어느 시간에 하는 겁니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두르는 것은 다 밤에 하는 겁니다. 대낮에 누가 횃불 듭니까? 대낮에 누가 불을 피웁니까? 대낮에 일을 하고, 물론 추운 날에 그런 의미, 추워서 불 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밤에 행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두우면 빨리 빛으로 와야 되는 건데 밤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드는 거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횃불은 이동용입니다. 그 악한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빛을 찾아가면 될 것인데 그 빛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불을 피우고 또 그 길을 밤에 어두운 길을 가기 위해서 횃불을 둘러띈 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라. 근데 분명히 너희가 나에게 얻을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이죠.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오면 하나님은 다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빛이 있고 가짜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빛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 자기 불을 피우고 자기 횃불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빛인 겁니다. 필경은 사망인 거죠.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을 받고 안 받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오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싫어하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싫어하고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날이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은혜의 날임과 동시에 벌써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려고 합니까? 오늘 분명히 복음이 들려올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받고 난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주변,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거의 날마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가천권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거든요. 시작되고 예루살렘 한번 막 이제 예루살렘에 충만한 복음이 일어나잖아요. 어디까지 세상들까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충만한 복음의 메시지가 메아리가 계속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의 시점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돌아오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든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까지 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에 돌아온다면 비록 그가 2달도 되기 전에 2달도 안 된 시점상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한번 귀를 청정해 보세요. 뭐가 들리는가? 내게 뭐가 들리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돌아오라. 분명히 음성이 들리는 거. 이게 안 들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복음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행위를 버리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리라 책임지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제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써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물론 내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오늘 안 믿는 사람이 내일 믿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요. 오늘 믿는 사람이 내일도 믿어요, 실상은. 물론 뭐 내일 가서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물론 내일도 있어야겠죠. 안 믿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분명히 복음에 응답할 사람, 반응할 사람들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어둠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도대체 무슨 죄악을 지으려고 횃불을 둘러댑니까? 이런 행위는 멈추는 거죠. 멈추고 이제는 참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를 다 살리시고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물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됨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신명기서 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불순종의 군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청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소리를 청정하면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도 이런 믿음 생활 사심으로 어제까지 지난 날들은 지난 날로 족하고 오늘 새 날이 주어지고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실로 위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이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의지하고 따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소리를 청종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귀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어둠 속에 다니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라.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을 못 봐
다시 멸류관을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긋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장 내로운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역사들이 또 백성들이 많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